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효력 2장 8항 6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효력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효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2장 7항에서는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인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8항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리고 2장 9항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변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 15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장 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 이 자리가 필요한가? 3장 5항 하나님은 세상에 기반을 놓기 전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에 따라라고 합니다.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비밀적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된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변한 목적, 영원한 목적, 비밀적 방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는 2장 8항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이며, 여기서는 주권적 방침이라고 나옵니다. 또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불변하는 목적, 비밀적 방침, 변하지 않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권적 방침, 은혜로운 의지, 은혜로운 목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목적이 뭐냐? 비밀적 방침이 뭐냐? 우선 비밀적 방침이라는 말의 의미는 숨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숨겨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알아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목적, 영원한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 보세요. 3장 1항 그 앞에 있죠. 3장 1항 영원부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영원부터. 아까는 3장 5항에서는 세상의 기반을 놓기 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영원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있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방침에 의해서, 지혜롭고 거룩한 방침이라고 나옵니다. 자유롭게 또 불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불변적 목적, 비밀적 방침, 거룩한 방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돌트레티에서는 주권적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의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불변적 거룩한 방침, 지혜로운 방침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소개례원도 한번 보실래요? 12문 219쪽에 있습니다. 219쪽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소교리 문답 12문에 219쪽에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에 따른 방침에 관한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입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에 따른 방침에 관한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 여기서는 의지에 따른 방침이라고 나옵니다. 의지에 따른 방침.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1장 7항 1절. 돌트레이트 1장 7항 1절. 46페이지. 1장 7항 1절. 여기서 뭐라고 나오나요? 세상에 기반을 세우기 전 그분은 순전한 은혜로 자신의 의지에 뭐라고요? 현실적으로 뭐라고 나와요? 네, 주권적인 선한 기쁨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3, 4장 7항 1절 69페이지 3, 4장 7항 1절 69페이지 1절에 여기서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칠항 1절에 뭐라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하에서 적은 수에만 뭐를 밝혔죠? 자신의 의지의 신비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의지의 신비, 거룩한 목적, 의지의 신비, 불변하는 방침 다 같은 말입니다. 불변의 목적, 비밀의 방침, 의지에 있는 가장 거룩한 방침, 의지에 따른 방침, 주권적 선한 기쁨, 의지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어떤 의지였죠?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의지죠? 종합하면 불변한 의지, 선하신 의지, 거룩하신 의지, 가장 지혜로우신 의지, 선하신 기쁨, 주권적인 선하심, 신비, 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2장 9항 1절 보세요. 9항 1절에서는 선하신 방침, 주권적 방침을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62페이지에 2장 9항 1절 첫째 줄에 선택한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목적,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목적.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방침에서 나옵니다. 가장 선한 지혜에서 나옵니다. 선한 기쁨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기쁘심, 거룩한 지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문자적이고 단면적이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할 때는 수고적으로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과 하나님, 지혜로운 것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 하나님 따로 떼어놓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표현할 때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언어의 능력, 문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한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표현 방법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은 유한해
갖출 수가 없습니다.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진실하신 따로 구별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미 이야기했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영 따로, 하나님 따로 해석하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귀신이구나, 그런 개념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죠.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상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육체적 상상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시적으로 묘사하지 말라, 제한적으로 측정하지 말라, 제한적으로, 그런 뜻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영 따로, 하나님 따로 해석하면 귀신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 우리가 가진 관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버려요. 그럼 빛이신 하나님, 빛 있다고 그러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일까요? 빛이라고 할 때 빛 따로, 하나님 따로 해석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태양빛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럼 왜곡합니다. 큰일 납니다. 수고적으로 하여튼 하나님 관련되어서는 수고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빛이신 하나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빛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시다 할 때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태양처럼 빛을 낸다? 그런 개념일까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하지 말라. 그럼 위배됩니다. 태양처럼 빛을 낸다, 저절로 빛을 내서 그런 개념일까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빛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보면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빛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순결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숨겨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빛은 다 드러나거든요. 흠이 없다, 숨겨진 것이 없다, 구부러지고 좁혀진 것이 없다, 그런 개념으로 빛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숨겨진 것이 없다. 그러면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숨겨졌다, 감춰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숨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은 숨겨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려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측량할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이고 공간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하나님이란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서신에서도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하나님 뜻.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행적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에 매이지 마세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랑 따로, 하나님 따로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큰일 나요. 그럼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행적, 행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 표현을 씁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 성품을 가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따로 떼어놓고 이거 따로 거룩이라는 성품, 사랑이라는 성품, 지혜라는 성품, 이런 걸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랑이 강조되고, 저런 측면에서 강조되면 거룩이 강조되고,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의가 강조되는 겁니다. 단일합니다. 아셨죠? 근데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 희락이 기쁨이죠. 기쁨이 없어. 나는 온유는 있는데 충성이 없어. 절제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9가지 열매는 9가지를 이야기하나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9가지. 사유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다른 측면에서 본 거예요. 9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측면이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뉘는 분이 아니에요. 단일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계시된 것이 이렇게 사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측면에서 보면 사랑이고, 저쪽 측면에서 보면 온유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 절제고,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의 다른 측면입니다. 9가지 측면이야. 9가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표현을 씁니다만은 서로 다른 것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각기 다른 측면에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했을 때, 자기를 나타내셨을 때, 자기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본질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것,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고유한 것,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낼 때 실존, 현존이라고 합니다. 실제 나타난 거,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보인 것, 현존, 실존. 현존과 본질은 다릅니다. 물론 완전한 것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다르다는 뜻이지, 그 질이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실존에 의해서 이 부분, 각기 다른 측면에서 인식하는 것.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인식할 뿐이지 다른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대표적인 속성이 2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고, 현실적인 뭐예요? 그 다음 하나는 영이시 당하는 것 같고, 원. 이 2가지예요. 영원이라는 속성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생각, 뜻, 의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거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의지도 거룩한 의지입니다. 선하신 의지고, 지혜로우신 의지고, 자유로우신 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은 시간 개념이고 공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그래서 영원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연장선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간을 초월한 무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이렇게 하죠. 생각을 하죠. 먼저 감정에서부터 올라오기도 하고, 감정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지가 나타납니다.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과 관계에 의해서 전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이 행입니다. 뜻하시는 것이 즉시, 시간 개념이 아니고 바로 실행입니다.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입니다.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가 이루어졌다. 바로 직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은 우리 오성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오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떤 사람들의 지식이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이걸?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알지자 써가지고 주지주의. 이게 스코투스주의라고요? 스콜라주의.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 가톨릭의 신앙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성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였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존재 증명. 들어보셨나요? 존재 증명? 혹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 독수리 누나를 봐라.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게 됩니다. 현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아닙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존, 현존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야 합니다. 진리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불가지가 아니라 불가해입니다. 불가지가 아니라 알 수 있습니다. 불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함과 동반하는 것은 불변함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거예요. 영원함과 불변함, 영원하고 무한함. 자, 영원함이라는 개념이 쫙 세워졌으면은 하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변합니까?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거 역시. 그분의 죽으심의 효력은 그래서 단번에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단번에. 단번에라는 뜻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죽으심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완전한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라고 7장 히브리서 27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단번에. 7장 27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라는 단어가 그래서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 영원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영어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할 때 그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이터널. 명사형으로 이터너티.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영원하심. 사람이 바라보는 영혼은 에버레스틴. 사람의 의지가 가진 의지의 지속성, 시간의 지속성은 forever and ever. 그래서 영원함이라는 개념은 신적인 효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효력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에는 또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은 시작은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천사가 영원히 산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은 시작이 있는 영혼입니다. 이때 라틴어로, 그래서 라틴어 보면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아에피테르누스. 아에피테르누스. 지난번에 또 설명드렸죠. 아에피테르누스. 교회사적 용어는 이건 일반적으로 문학적으로 쓸 때는 아에피테르누스 그렇게 읽는데 교회 용어로 쓸 때는 아에를 붙여가지고 에피테르누스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B가 들어가면 VI가 들어가면 AEVI 에피테르누스 B가 들어가면 시작이 있는 영혼 천사들에게 쓰는 거. 그러나 하나님에게 쓰는 영어는 B자를 빼고 B가 아니라 에테르누스 이렇게 씁니다. 에테르누스. 일반적으로 영혼이라는 단어가 일반 문학에서 쓸 때는 아이테르누스라고 쓰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쓸 때는 에테르누스라고 씁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이터널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는 에버레스팅.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이라고 합니다.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의 뜻이 뭐예요?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의 뜻. 최종인 점에 우리 질문의 여왕인데 아세요?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의 뜻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의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은 비공의적 속성.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적 속성은 뭐고 비공의적 속성은 무엇일까요? 네. 인간은 지닐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뜻에서 비공의적 속성입니다. 이성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뜻에서 비공의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현존입니다. 계시된 속성입니다. 이것을 실존이라고 하죠. 나타내 보이신 것, 현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을 공의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인식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식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가진 거 아닙니다. 이거 공의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인식한 것. 그래서 본질과 실존을 다룹니다. 그래서 속성을 이야기할 때 사람도 인식할 수 있는 속성, 소위 말하는 공의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벨지카와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특별한 부사를 더 넣어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죠? 벨지카에서는 1장 2항에서 찾아보세요. 지혜롭고 공의롭고 선하시고 그럴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1장 2항 벨지카 제일 앞에 있죠. 벨지카 1장 2항 어떤 단어예요? 지금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공부 다 한 건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부사죠? 정인점에 완전히 퍼펙틀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퍼펙틀리 완전히 지혜롭고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완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붙습니다. 요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으로 써볼까요? 2장 1항 2절 2장 여기는 어떤 단어가 사실 안 찾아봐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긴 뭐죠? 그래도 찾아봅시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가수를 위해서 2장 1항 2절 정인자매를 시켰으니까 그 친구를 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죠? 그 얼굴 지금 수경자매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2장 1항 2절에 어떤 부사가 들었어요? 한국말로 뭐뭐 지혜롭고 뭐뭐
가장, most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사람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사가 덧붙여진 이유는 완전히 또는 most, 가장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현존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관련돼서 사람도 조금은 맛볼 수 있다라는 뜻이지 사람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조직신학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맛볼 수 있다. 조금은 현존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측면에서 영원이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썼구나. 사람의 측면에서 썼구나. 여호와라는 단어,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호칭, 이것도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풀어서 사용한 겁니다. 히브리 단어로 여호와, 예호와, 예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가 존재할 것이다.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가 존재할 것이다. 호,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존재한다. 그 지금 존재하는 자다. 그분은 존재하는 자다.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시간, 그가 존재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에서도 영원이라는 개념이 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계신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입니다. 속성에서도 거룩, 지혜, 선, 정의 같은 속성에서도 영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 그렇다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선하심, 하나님의 속성에도 늘 함께 다니는데, 의제도 함께 다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선하심. 선하심의 대표적인 것이,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운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 가장 잘 드러나요?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은 어느 때 가장 잘 드러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래서 시편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영원토록 나를 따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것은,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이 영원한 분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을, 구속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은 구속주 하나님을 말하고, 선하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자비하심의 명시라고 아침에 우리가 찾아보았죠. 신앙고백서와 벨지카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명시되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명시되었다 라는 말에 그럼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비가 명시되었다. 구원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말의 의미는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누구죠? 구속주 하나님이 그에게 명시됐다는 뜻이에요.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정의의 영광이 명시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의입니다. 선하심. 악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선하심이 명시되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시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가 다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이것이 풀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래서 영원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은 선하고 지혜롭고 의지를 설명하는데, 자, 도르트레티 2장 8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입니다. 설명했어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장 은혜로운 의지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목적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분 아들을 가장 고귀한 죽으심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과는 선택된 모든 자에게 뻗어 나갑니다. 그 이유는 의롭게 하는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져 그들을 무리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확언하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백성, 모든 민족과 언어, 영원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준 모든 자에게만 효과적으로 구속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구원의 은사와 더불어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한 속량한 믿음을 그들에게 베풀어 했던 것도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원죄와 실제하는 죄, 믿기 전이나 후에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그들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5절에 또 그분의 의지가 나옵니다. 무엇이 의지인지 보세요. 3절에서 그분의 의지, 4절에서 그분의 의지 밑줄 쳤습니다. 5절에 끝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보존하신 후 점과 흠이 없도록 하여 마침내 자신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분의 의지가 무엇인지 1절에서 그분의 의지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2장 8항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의 의지는 선택에 관한 것이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선택. 그죠? 선택에 관한 것, 그분의 의지입니다. 2절에서 그분의 의지는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언약. 언약은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언약이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분의 의지입니다. 3절은 뭐가 의지예요? 영원한 의지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다른 말로 속량을 칭의입니다. 칭의. 죄들의 용서. 그분의 영원한 의지입니다. 4절은 잘못했네요. 3절은 죽으심이 그분을 베풀어 속량한 믿음을 그들에게 베풀어 되어 있습니다.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중생. 4절이 칭의입니다. 4절이 칭의. 죄들의 용서.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청결케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입니다. 4절이 칭의입니다. 5절은 그분의 의지가 뭐예요? 5절은 끝까지라는 단어를 보면 견인이구나. 끝까지 흠도 점도 없도록 그들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견인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지입니다. 선택도 하나님의 의지, 영원한 의지이고, 언약,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이고, 중생도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이고, 칭의도 그분의 영원한 의지이고, 견인도 그분의 영원한 의지입니다. 이걸 지금 2장 8항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맥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서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거 배웠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구원의 서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보세요. 구원의 서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람이 인식한 것과 관련된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것을 인식해요.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순서대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단번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거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아니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단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위해서, 이성을 위해서, 우리의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의 본보기를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뭐다? 단번에 영원이다. 그 모든 것은 우리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순서,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상의 순서를 가지고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적 순서가 아니에요.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 칭의가 있고 견인이 있다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시간상의 사람의 측면에서 썼다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2장 8항은 이런 순서로 썼다라는 것을 보니까 사람의 측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위해서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단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이런 개념으로 영어 단어에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도 어떤 단어가 있냐면 enough라는 단어가 있고 suffici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enough라는 단어를 쓸까요? 아니면 sufficient라는 단어를 쓸까요? 이 둘의 차이는 enough는 둘 다 차고 넘치는데 enough는 조금 덜어내면 부족해지는 것이 enough입니다. 그러나 sufficient는 많이 빼내어도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침입니다. 무한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빼고 덜어내도 계속 차고 넘칩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조금 더 없어진 것이 없는 상태, 이게 sufficien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앙 고백서에서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라는 개념은 enough가 아니라 suffici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족해지는 것, 빼내면 부족해지는 것이 enough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무한이나 영원이라는 개념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ufficient,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enough가 아니라 suffici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너의 은혜가 족하다 그랬을 때 족하다, 차고 넘친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어떤 단어를 쓰는지 enough가 아니고 suffici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차고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그 단어입니다. 잉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럼 무슨 물이라고 해요? 컵에 잉크물 한 방울 떨어졌을 때 잉크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한 방울에서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잉크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변했기 때문에 물의 성질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이 넘치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과 거룩에는 조금의 흠집도 낼 수가 없습니다. sufficient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모든 죄를 다 덮고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ufficient입니다. 영원한 거룩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십니다. 돌트레이트 1장 6항에서 14항까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선택은 영원한 사랑에 의해 근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원인? 몇 번째 원인? 제1원인. 5장 1항 보시겠습니다. 돌트레이트 81페이지. 돌트레이트 5장 1항 81페이지. 한번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1절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중생케 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죄의 주독권과 노예에서 구해내십니다. 영원한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에 근거해서 선택한 이유는 뭐죠? 선택한 이유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죠? 교제하도록 부르셨죠? 그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누가 한번 찾아가지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른 분들은 돌트레이트 2장 9항 1절 62페이지 한번 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불러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셨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영원하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돌트레이트 2장 9항 1절 62페이지. 이 선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런 목적은 교제하도록 하는 목적은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놀랍게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제1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럼 교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름 알고 잘 지냈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 놀러 갔다 왔어? 밥은 잘 먹고? 그런 거 물어보는 게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고백서에 사도신경인가요? 거기도 성도의 교제가 나오죠. 우리가 믿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환호하고 먹고 마시며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나옵니다.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그 실존, 현존을 각기 사람마다 현존이 다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달라요. 자신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그 현존을 내가 인식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가 나누는 것, 서로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여러분도 저에게 가르쳐주고 또 지차와 지체끼리 서로가 가르쳐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정해주고 교정해주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밥 먹고 어디 산에 가서 차 한잔 할까? 그 교제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지체와의 교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양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받았으며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유익을 받았습니다. 첫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배워보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생각해야 되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주신 것입니까? 인성만 주신 것입니까? 중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중보자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신성과 인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어서만 하나님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주시면. 인간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복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됩니다. 인간으로서만 죽으시면 하나님이셔야만 신성을 가지셔야만 영원한 죽음이 단번에 효력이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됩니다. 그 인간도 죄가 있는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죄 있는 인간이 다른 죄 있는 인간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 재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두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그래서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첫째 유익이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둘째 유익은 그리스도를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중보자라는 개념을 알면 무엇이 나와야 되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죠? 중보자라는 개념은 그렇죠. 양자됨. 중보자. 왜 양자됨이죠? 자녀됨이죠? 중보자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중보자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라는 개념이에요. 자녀됨을 주십니다. 자녀됨.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될 겁니다. 화목하게 된 겁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가리워지고 덮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됨입니다. 자녀됨의 자격을 가진 겁니다. 자녀됨을 가졌다는 말은 두 번째가 자녀됨인데 자녀됨의 유익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 뭐죠? 기억 모르게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께서 주는 아버지, 이게 양자됨인데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세 번째, 이거 두 번째고요. 양자됨, 기업 누르기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성취를 통해서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의의 전가,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또는 순종의 전가, 만족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 거룩, 의의 전가, 만족의 전가, 의의 전가, 거룩의 전가, 그것을 다른 말로 순종의 전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주신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네 번째 유익은 천국에 들어갈 때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 그리고 주의 만찬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만찬을 정하셔서 성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다, 참예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연합을 설명하면서 우상의 성전에서,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과 연합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우상과 연합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주의 만찬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단어이거든요. 교제라는 뜻, 코이노니아.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만찬에서 설명된 단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제가 하나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다른 지체와 하나됨,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됨이라는 말의 의미는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자녀됨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자녀됨이라는 관계를 가졌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자녀됨이라는 관계를 했으면 우리는 지체라는 관계, 형제라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도, 소위 축도라고 이야기하죠. 축복기도, 축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인데요. 강복선언이 맞습니다. 복을 내리는 것. 어떻게 하죠? 기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식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울 텐데 강복선언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눈을 감습니다. 강복선언은 두 번 해요. 예배 시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손을 들어서 강복선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강복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또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구약의 축도, 소위 말하는 신약의 축도. 어떻게 해요? 기도입니까? 강복선언이? 네? 안 들려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봐야 돼요. 기도 아닙니다. 강복선언은. 근데 기도처럼 눈을 감고 기도해요. 강복선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이 복을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돼요. 뭐 까니까. 그게 강복선언이에요. 교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어집니다.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